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58장 부르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비원세 한없이 크도다.
함께 기도하실 때 황재란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셔서 주님 전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시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여야가 서로 화합하고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옵시며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하옵소서. 아멘. 명성교회를 44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항상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감당하시는 사역마다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영역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비전 사역과 군 사역 외에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주어진 선교의 사명을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에디오파 MCM,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 캄보디아 선교센터와 안동 성서병원, 기독교 소망교도소, 전국의 장학관, 시채널 등 모든 선교의 기관이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올해도 감사의 절기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 중인 추수 감사절 행사가 오직 주님께만 감사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날씨 주셔서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추수 감사절을 섬기게 하옵시며 준비하고 있는 많은 손길들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세상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함께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광야를 좀 말씀을 나누면서 깊이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제가 적어놨더라고요. 광야를 좀 랜덤하게 묵상을 하면서 떠오르는 단어들,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적어놨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준비한 것이 다 떨어지는 곳, 물과 양식과 체력, 광야에서의 반란, 외로움, 추운 밤, 뜨거운 낮, 목마름, 메마름, 동행의 행복, 작은 것의 큼, 물, 담요, 모자, 센스, 베두인이 멀리 보는 이유, 한 걸음의 중요함, 휴식, 방향의 상실, 지도, 별을 보라, 침묵, 하늘도 비를 내리지 않고 침묵한다, 견뎌냄, 인내, 목적을 잃어버리면 길도 잃어버린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설명을 드리진 않고 그냥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자, 이 오래전에 묵상했던 노트를 보면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이었을까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해봤더니 이게 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구나. 우리가 광야에서 겪는 모든 부족함과 약함, 결핍, 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결핍이 은혜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결핍이 결국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말이죠. 자, 오늘 말씀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르비딤은 이제 나중에 또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 곳이 되기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근데 여기를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르비딤에 누가 데리고 가셨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데려가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향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게 바로 우리가 결핍을 만날 때 우리가 굉장히 힘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르비딤에 다다랐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실 물이 없는지라.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결핍을 만날까요? 이 결핍조차도 그냥 재수가 없어서 운이 안 좋아서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저항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도 우리 가운데 결핍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대로 걸어가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걸어갔는데 우리에게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것이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오래 기도하던 직장이 겨우 되었는데 막상 직장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괴팍하고 힘들고 떠나가고 싶다. 들어가자마자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12년 동안 공부시키고 수고해서 들어갔는데 전공이 마음에 들지 않고 잘 적응하지 못해서 결핍의 문제를 겪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업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안 되고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귀한 가정을 시작했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늘 그들이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참 변치 않습니다. 뭐죠? 원망, 불평, 다툼. 저는 이게 사실 남의 얘기가 같지 않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세요? 저는 이거 이해되는데요. 이게 전데요. 이게 우리인데요. 없으면 불평하지 않습니까? 없는데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그런 분들은 제가 평생에 원로 목사님이랑 이런 몇 분들만 봤지 다 대부분 우리는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반응을 갖습니다. 그래서 2절에는 불평 정도가 아니라 다투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다음에 이곳 이름을 마사 혹은 무리바라 했는데 그 이름이 뜻이 다투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당연한 반응이죠. 기껏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지만 여기까지 왔지만 물이 없을 때 리더인 모세를 다투고 모세를 원망할 만합니다. 또 3절에 이제 그 원망의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조금 설교에 적진 않았지만 어저께 밤에 잠시 고민했던 게 있어요. 그걸 잠깐만 언급을 하자면, 자, 우리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을 읽긴 읽으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했다고요? 모세를 원망했다고요. 누구와 다투었다고요? 모세와 다투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자,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목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이 하나님에게 대놓고 원망해야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를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자녀를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될 수 있고, 교회를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그리고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믿음 속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근데 성경에는 결핍이 은혜가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그 결핍의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그렇게 원통해하며 힘들어하며 실로에 가서 여호와의 장막에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로 울며 기도했는지 엘리가 술 취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딸이 귀신 들려서 딸의 이 아픔으로 인해서, 자녀의 아픔으로 인해서, 그 결핍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인, 너는 개만도 못한 존재라고 낮추셨지만 그는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 끝까지 붙잡습니다. 삭개오는 사회 악이었습니다. 모두가 경멸하는 셀이었지만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었습니다. 이 결핍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다윗은 다 가졌던 사람인 것 같지만 극도로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다 가진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높은 자리, 중요한 자리, 남들이 다 박수 쳐주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외로움을 많이, 결핍을 많이 경험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을 때 그의 아버지조차도 그를 무시했습니다. 외로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누가 나를 받아주겠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도 얘는 아닙니다. 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형들도 그를 무시했습니다. 도시락 갖고 형들 전쟁터에 갔을 때 어디 네가 골리앗 다 무시당하는 인생이었고, 나중에는 자기가 그렇게 충성했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나를 쫓아오다니요. 남인 왕이, 남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나중에는 또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적이 많았고 그의 믿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미갈이 다윗이 춤추는 걸 보고 부끄러워하고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당신 체면이 있지 않냐고 막 쏘아붙입니다. 이런 영적인 외로움이 다윗이 늘 하나님을 찾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밤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외로운 인생 속에서 우리 밤마다 우리 정말 베개에 머리를 묻고 눈물을 쏟으며 그 결핍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밤의 평안함을 누리며 또한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 다윗의 그런 외로움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돌아가신 이어령 박사님이 교환 교수과 연구 교수로 교토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문학, 우리나라 문화만 잘 아시는 것이 아니라 일본 쪽도 빠삭하게 잘 아시는 분이시죠. 거기서 연구 생활을 하는데 밤에 혼자서 아무도 없는 그 작은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무너집니다. 자신의 딸이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지만, 돌아가신 이민아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던 그가 그 외로움의 자리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성과 영성, 그 책 쓰시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가고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외로움의 자리가, 아픔의 자리가, 결핍의 자리가,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풍성한 게 복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관계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죠. 더 중요한 관계, 더 대단한 관계들을 목말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는 이제 제가 소셜 미디어,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걸 하는데 저의 삶에 조금 더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많이 보지도 않고 잠깐 보고 나가고, 또 저희 교인들 삶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보고, 그래서 저는 소셜 미디어가 그렇게 위험하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소셜 미디어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를 제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호주 같은 경우에,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소셜 미디어를 아예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만큼 이게, 여러분, 술을 성인이 될 때까지 못 마시게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냄새가 안 좋아서? 아닙니다. 이게 건강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잖아요. 담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셜 미디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있으면 다 괜찮은 게 아닙니다. 소셜 미디어도 아이들 성장에 아주 치명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지시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성입니다. 이 안에 소셜 미디어에서 아이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거기에서 내가 더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또 잘나 보이기 위해서, 혹은 애들 막 왕따 시키는 거 거기서 하고, 아주 심각한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사람을 더 많이 알수록, 내가 더 많이 인기가 있을수록 이게 최고의 삶인 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망가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거 성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시면 여러분, 더 많은 관계를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해 보십시오. 그게 훨씬 더 행복한 삶입니다. 절대로 더 유명한 사람이, 더 잘난 사람이, 더 멋진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그런 거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원로 목사님 모시고 스위스 다보스 포럼을 갔는데 거기서 들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거기 온 세계 정상급 기업인들과 정치인들과 연구가들이 항상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어디선가 더 좋은 모임이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항상 어딘가에 더 좋은 모임이 있을 텐데,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만족함을 느끼지 못해 불안한 거예요. 나 중요한 사람인데 어디 더 중요한 미팅에 가야 되는데, 이게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충분합니다. 더 풍성한 관계, 더 많은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광야는 풍성함보다 부족함이 압도하는 곳입니다. 광야가 풍요로운 곳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있죠. 거기는 결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이 압도하는 곳에서 이스라엘은 가장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결핍의 자리에서 이렇게 뭐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늘 역사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여러분이 뜨겁게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없을 때, 부족할 때, 힘들 때 아닙니까?
왜 주님 앞에 와서 부르짖으십니까?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없을 때, 내 삶에 르비딤에 왔는데 물이 없을 때,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더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백성들이 다투고 모세에게 시비 걸고 원망할 때 모세는 뭘 했을 것 같습니까? 모세도 같이 다투고 같이 백성들, 내가 어쩌다 이런 백성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그냥 그만두고 말지 그러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4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저 큰일 났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 돌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모세는 그의 결핍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함 속에서 누군가는 다투고 누군가는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우리 부족한 곳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결핍 속으로, 그 광야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외로움의 자리에서, 건강하지 않지만 물질의 부족함 속에서, 애타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목마릅니다. 우리는 해로 인해 피할 곳이 없어 덥습니다. 우리는 밤에 춥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오셔서 이 반석 위에 물을 내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투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결핍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는 결핍투성입니다. 그래서 다투기에 급급합니다. 이 나라는 한 명을 살려두지 않고 돌을 던지는 나라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반석에서도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의료 분란과 많은 어려움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고, 남북 간의 관계, 수많은 중국, 일본, 미국과의 관계, 하나님 모든 곳에서 우리나라가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와 세계교회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도 늘 주님 사랑하며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로 나가는 그 문에 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감사절의 예배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준비위원들과 함께하여 주시오며, 준비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며 모든 부서들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기관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로 목사님 신원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은혜 내려주시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찬양대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내하시고 수고한 주의 종들 기억하시며,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올려드린 주의 여종에게 한없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